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그 하나님 형상의 축복과 하나님 형상 마이크를 꽂아야 되네요. 하나님 형상의 축복과 이 짐승 형상의 축복. 짐승 형상의 축복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다시 한번 학습 설교입니다. 저희 교회 설교는 거의 성경 공부죠. 뭐 세상 잡다한 철학이나 예화 안 들고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바라크 똑같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둘 다 바라크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쓰여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나중에 신명기 32장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나중에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은 겉모양은 똑같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디테일이 달라요. 복음 설교와 종교 설교는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디테일이 달라요. 계속 디테일이 나오면 명품이에요. 근데 디테일 없이 껍데기만 흉내내면 그거 짝퉁입니다. 가리지나 이태원 가면 살 수 있는 거.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첫 번째 생육하고, 지난주에 했죠? 파라마라 뭐 했잖아요. 예, 제가 말에 뭐 했어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 파라, 그 다음에 라바, 마레, 파라, 라바, 마레. 이 세 가지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파라, 마레, 마라, 바라. 또 해갖고요. 이거 보고 읽어야 돼. 머릿속에 이상하게 이거는 발음이 안 들어와.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에요. 자, 이거는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냐면 바닷물에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땅에 충만해서 기어다니는 것들, 짐승들이에요. 이 짐승들에게도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똑같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1장 28절과 1장 27절에, 자,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여기는 짐승들에게,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도 분명히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생육, 번성, 충만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고, 짐승들은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달라요? 첫 번째가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여기는 땅에 충만하라. 여기는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럼 땅은 누가 살아가야 될 그 바탕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살았을 때 그 땅을 회복하고, 우리 땅 차지하러 다니잖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 차지하러 다니잖아요. 여기 땅에 충만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땅이니까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짐승들에게 그런 말 안 한다고. 너는 그냥 바닷물로 들어가. 바닷물에서 충만해. 이거라고.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충만한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바닷물에. 물고기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가 와서 뭐를 해요? 예수와 제자들은 언제나 뭐를 해요? 물고기를 잡잖아. 마지막에 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작게 만들어주잖아요. 153마리. 누가 다 세어봤대.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를 했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넌 사람을 낚아야 돼? 그리고 전부 무엇에 비교했어요? 물고기. 그리고 어디서 잡으라는 얘기야? 바닷물에서 뭘 잡으라는 얘기야? 짐승. 하나님의 형상은 이 짐승을 낚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짐승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 종교라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이해를 하면은 난 크리스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누가 존재해요? 짐승 존재한다니까? 난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구분이 없어.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의 형상, 교회 안 나오면은 짐승. 이렇게 구분하는 교회처럼 우린 그렇게 구분 안 한다고. 교회 나와도 짐승들 많이 있다니까. 여기 말고 조동네. 여기는 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아. 믿습니다. 요때는 믿습니다. 근데 저 다른 교회 가서 보니까 저기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면 썼는데 가면 속에 짐승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양이라고 그러고 요것들을 이리떼라고 그래. 양의 탈을 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런다고. 교회 버젓이 앉아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이 있어. 마음. 근데 짐승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뭐를 못해요? 결정적인 게 하나님의 형상 공감 능력이 있어. 공감을 한다고. 근데 여기는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을 안 한다니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말 한마디에도 공감이 느껴지고 행동 하나에도 공감이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고 옆에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 근데 짐승하고 있으면 살면 살수록 외로워. 외로우니까 분명히 결혼은 했는데 그대가 옆에 있어도 외로우니까 술 마셔. 외로우니까 한숨 푹푹 쉬고 있어. 외로우니까 싸우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으니까 텔레비전 켜놓고 멍하게 보고 있어. 보고는 있는데 정신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 왜? 공감하는 사람하고 못 사니까. 짐승하고 사면. 짐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의 형상인데 공감 능력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 없으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확인시켜줘?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라고. 그게 비워지는 게 가난해지는 거고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청결해졌어요. 비워지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그게 공감 능력이라. 마음이 비워져야 공감이 들어와. 마음이 가득 차 있어. 뭐로? 교리로. 아니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계산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10부족이 있잖아요. 가나안 10부족의 대표적인 부족이 아모리잖아요. 아모리의 체면 문화로 가득 차 있어.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걸 졸라 신경 써. 나도 그냥 대충 지금 넥타이 안 맨 게 지금 몇 달째야. 넥타이 안 매고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로 길들여졌어요? 넥타이 쫙 매고 넥타이 위에 양복 입고 양복 위에 또 뭘 거쳐야 돼? 박사 가운 쓰고 설교할 때 박사모는 안 쓰고 하는지 몰라. 박사모를 쓰고. 왜 그래요? 권위를 자꾸 보이려고. 나는 권위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래. 그냥 나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이랑 나나 똑같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야. 완성품은 예수님밖에 없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 가르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완성품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가 가르쳐줬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린 과정 중에 있는 그냥 도상 위에 크리스찬이야. 길 위에 기독교인이라고. 길 위에 기독교인이에요. 나란히 인간이 태어나서 0살에서 우리는 보통 1살이지. 태어나자마자 1살이에요. 대한민국은 뱃속에서부터 1살 먹고 인격 대우를 해주는 거야.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임산부들은 언제나 태아에게 얘기하잖아. 매일 저녁마다 대박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 엄마랑 요새 내가 해주네. 그리고 잘 때 이렇게 언제나 배에다 손대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언제 아빠도 잠잘 거야, 엄마도 잘 거야, 너도 잘 자, 안녕 이러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기간이 10개월이니까 안 쳐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의 수명이 85세에 돌아가셨어. 그럼 이 85세의 이 삶의 여정을 우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 위에서 나랑 동행을 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 3종 세트 있잖아요. 있잖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트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해주죠. 요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동행하시는 분들은 우리라고 그래요. 동행하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랑 동행해 주시는 이 전체를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줘. 아니, 우리의 죄라는 게 내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죄도. 그쵸? 우리의 죄를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이 흠 없이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예수는 고백을 그렇게 했거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죄를 사해 줘. 그럼 나중에 그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줌에서 하고 있어요. 곧 주기도본 6장 이제 5장 하니까 산상수 5장 시작됐어요. 6장 들어가면 주기도본 할 때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예수는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지금 동일한 한 몸이 되어서 한 몸, 한 마음이 돼서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라니까? 그게 우리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85세 이후에는 영원을 살게 된다고. 영원히. 무한대. 영원을 사는데 이 습관 그대로 어떻게 가요? 무한대로 가서 산다고. 영원을 산다고. 근데 여기서 이 훈련이 안 되고 우리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나 혼자 그냥 계속 그 스스로 신이 된 사람, 그걸 자신이라고. 자신은 딱 죽는 순간 무한대로 사는데 누구랑 살아요? 지 혼자 살아. 지 혼자 산다니까? 우리가 된 사람은 우리로서 끝까지 살고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런데 혼자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은 혼자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 혼자 사는 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가. 괜찮아. 괜찮다니까. 옆에 걸리적거리는 놈도 없고 귀찮게 하는 놈도 없고. 그런데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알지. 얼마나 외로운 게 고통인지. 영원히. 건너가고 싶어도 못 건너온다고 그래. 부자가 그랬잖아. 건너가고 싶다고. 나사로를 품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야, 애야. 마치 그분에게도 이 짐승도 뭐예요? 짐승도 지금 자기 자녀 취급을 해줘요. 짐승도 애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우리라고 표현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거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건너가지 못하고 너희도 못 건너와. 근데 그 너희는 각자 하나하나 자신들로 이루어진 독립군이고, 여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일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우리예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자, 바다 얘기했죠. 바다. 이제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데, 자, 다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야, 새들은 어디서 번성해야 돼? 하늘에서 번성해야 돼? 땅에서 번성해야 돼요? 하늘에서 번성해야 돼. 근데 여기는 새는 어디서 번성해? 아니, 이 짐승은 새는 땅에서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비유할 때 뭐로 잡아야 돼? 올무로 잡죠. 자주 날아가는 새는 자주 올무로 쳐서라도 잡으라고 그랬잖아. 잡아서 어디서 번성시켜야 돼? 땅에서. 근데 땅에서 번성하나? 이것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에 있는 거 잡아 올리고 하늘에 있는 거 잡아내려서 전부 다 어디서? 땅에서 해결해. 궁극적인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는 하나님의 영상은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땅에 집중하고
지금 짐승들의 형상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바닷물에 집중하게 됐고 땅에 집중해야 되는데 땅에 집중을 안 해. 바닷물과 하늘에만 집중해. 하늘이라는 곳에. 신기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4장 가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지금 가인의 후손에 이제 이 짐승의 대표가 인류의 짐승의 대표가 가인이란 말이야.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짐승의 대표고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는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죽임당했고 그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셋과 그러니까 아담 셋으로 이어지고 셋의 그 후손에서 노아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은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좌우지간 바닷물에 충만하고 땅에도 충만하라고 그랬대. 땅에도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땅에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어디서만 충만해야 돼? 아무리 밭을 갈아도 누가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아무리 땅을 갈아도 땅에서 소산물이 안 나와. 이건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농산물이 아니라 땅을 뭐로 읽으라고요? 전부 다? 예, 마음의 어떤 본질, 본연.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뭐냐?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아무리 자기식으로 갈아도 가인식으로 짐승식으로 갈고 또 갈아도 그 마음이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어. 애통도 안 나와. 가짜 애통만 슬픔만 나. 막 장례식 가면은 가짜로 울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장례식이 현대화돼가지고 그러지만 옛날에 대한민국 이 조선시대의 장례식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앞에서 상주 가면은 뒤에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 아이고 따라다닌다니까. 지금 전 세계 장례식장이 다 그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돈 받고 울어주는 아이고 그걸 애통이라고 생각하면 애통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해주는 거야. 돈 받고 해주는 거야. 근데 진짜 애통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서 터져나오는 이 애라는 게 그냥 사랑의 통증 이거 아니고요. 창자의 자예요. 창자의 자. 애간장을 녹인다 할 때 애가 창자와 간을 녹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통이라는 게 창자의 통증처럼 죽을 만치 고통을 느낄 줄 알면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도 안 아파.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아프다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가짜야. 정말로 안 아프다니까 앞에서 아이고처럼만 연기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은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조금 아프다가 말아. 근데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조금 아프다 말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챙겨. 신기해. 놀라운 일이야.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 하나를 모르게 아프지 않게 살고 있어. 아니, 예수는 지금 아프면서 살으라고 그랬잖아. 애통하면서. 맞죠? 애통하면서 살으라고 그랬지. 그런데 마음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안 아프게. 그래서 언제나 도를 닦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오늘도 나를 행복하게 하실 거야. 전부 마음은 안 아픈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 아픈 게 행복이라니까요.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이 아파. 짐승은 마음이 안 아파. 짐승은 마음이 안 아프다니까? 자, 그래서 아무리 밭을 갈아도 마음은 이제는 애통도 없고
온유도 없고, 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게 없어요.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이 안 나오고 온유가 뭔지를 몰라. 온유라는 거는 모세가 보여줬잖아요. 모세가 뭐를 보여줬냐면은 여기 있어요. 모세가 뭐를 보여줬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민수기 14장에 어떤 상태입니까?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백성들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구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 사건은 하나님 멸시 사건이야. 요약하면 하나님 멸시 사건. 아론과 모세를 미워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멸시 사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심판의 과정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까? 아니면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까? 이론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누구한테 엎드려요? 백성들 앞에 엎드려. 이해가 안 되죠? 그 진노를 받을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애통하니까 그 과정 자체가 애통,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이니까 그걸 면하게 하려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 앞에, 이 짐승들 앞에 거꾸로 엎드려서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 모세는 1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지구상의 최고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얘기하죠. 모세, 이게 온유함이야. 그 애통함을 자기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애통함을 끊으려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버려요. 하나님한테 숙여야지 맞잖아? 하나님한테 안 숙이고 그 사람들에게 숙인다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온유야. 그래서 최고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온유라고.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러한 모세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런 예수를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짐승의 길이야. 그러니까 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를 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을 왜 이해하지 못했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마음에. 예수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어. 누가?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지금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아니 정말 성실하게 죽도록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님들 계셔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대부분 교회와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당회원들은 목표가 마음의 공감 능력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 교회 성장에 집중을 해요. 교회 성장은 고사하고 요새는 교회 성장 이제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교회 유지, 관리에 집중하죠. 그래서 유지, 관리에 탁월한 당회장을 뽑아요. 탁월한 목사를 스카우트 해온다니까. 근데 공감을 가르쳐야 될 자리에 유지, 보수, 성장 전부 다 뭐죠? 그게 숫자야. 공감하면 숫자 필요 없어요. 근데 공감 없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찾는 게 숫자야, 숫자.
우리 교회 나오면서 숫자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숫자에 예민하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이야. 아, 어디 가면 내가 낼게요, 목사님. 막 이래.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언제 어느 때 내가 목사님이 뭐 사주고, 언제 어느 때 뭐 사주고, 언제 어느 때 뭐 사주고. 그게 뭐예요? 숫자. 사준 만큼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 그 숫자라니까? 그거 안 해주면은 진짜로 복을 빌어준 목사 찾아가. 나한테는 밥을 아무리 사봐야 절대 안 빌어줘. 아니, 복 받는다라는 게, 개념이 지금 이 복 받는 게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며 또 뭐가 있냐면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 마지막으로 다스림. 아까 봤죠?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스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바뀌었네. 창세기 1장 22절에 짐승은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냥 번성하라, 땅에 새들듯 땅에 번성하라, 끝.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은 창세기 1장 28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짐승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뭐로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뭐로? 힘으로? 폭력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다스려요? 뭐로 다스려요? 공감으로 다스리라고. 공감하라고. 숫자 정말 즐거워요. 야, 이제 일 나갔더니 오늘 10만 원에서 20만 원 줬어. 더블로 확 그 배가 된 기쁨 있잖아요. 숫자 즐겁다니까요. 일 한 번 나갔더니 와, 일다 3피가 됐어. 30만 원 받았어. 할렐루야. 운수 좋은 날이네. 계속 운수 좋은 날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일도 몇십이다. 그게 운수 좋은 날. 아이고 아파라. 소설에 운수 좋은 날 있잖아요. 그 택시 운전사가, 아니 인력거 택시 운전사가 열심히 했더니 막 그날 운수가 너무 좋아. 너무 잘 돼. 막 돈은 막 벌어. 평소보다 2배, 3배 막 돈을 막 벌어. 근데 집에 아내가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근데 계속 손님이 오는 거야. 돈을 막 벌어. 어떻게 해? 와이프를 선택해야 돼. 지금 돈 숫자를 선택해야 돼. 이 사람은 와이프를 선택해야 되는데 돈이 계속 손님이 오니까 돈이 막 벌어. 이 돈 가지고 우리 와이프 행복하게 해줘요. 이 돈 가지고 우리 태어날 애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 그 생각만 하고 계속 벌어서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애 낳다가 죽었어. 그게 운수 좋은 날의 내용이에요. 맞는지 모르겠다. 하도 읽은 지 한 40년, 50년 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운수가 좋은 건가요? 숫자에 대한 비아냥거림이죠. 숫자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숫자를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이게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 있어야 산다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났던 사람으로 태어났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던 짐승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은 있잖아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지금 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다시 복잡하니까 다시 쓸게. 색깔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짐승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길에 이 두 공통분모는 뭐가 공통분모냐면, 이건 이제 차이점이고, 이렇게 그려서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공통분모는 1. 행복해야 돼. 이게 바라크라고요. 복 받는 게, 이게 바라크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라고요. 근데 짐승의 형상은 이 행복을 뭐로 챙겨가려면 숫자로 챙겨가려고 그런다고. 자꾸 숫자로.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면은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해질 거야. 근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행해지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길로 사는 거예요? 짐승의 길로 사는 거예요? 짐승의 길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숫자를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감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치요? 그 다음에
짐승의 형상은 숫자하고 승부. 야, 이번에 배팅했더니 투기를 해. 투자야. 본인은 투자라고 그러지만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투기야. 투기했더니 우와, 한 달 만에 10배가 됐어. 할렐루야. 승부. 이 사람은 승부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쁜 거지. 그거 공감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나 제가 나보다도 겨우 3살 많은 게 겨우 나보다도 한두 살 많다고 언니라고 그러고 누나라고 형이라고 그러고 윗사람 행세하네. 벌써 이제 승부 기질이 발동되는 거야. 그리고 야, 넌 나보다도 나이 1살 어리잖아. 너 동생이야, 동생.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대한민국 그거 배우잖아요. 자꾸 우열을 가려. 자꾸 뭔가 서열을 정리한다니까. 그 승부의 세계에서 서열 정리를 굉장히, 서열이 정리되면 그냥 서열에 딱 승복하고 살면은 적당히 그 서열에 맞춰지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 과장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대리는 대리로서, 부목사는 부목사로서, 당회장은 당회장으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그런데 이게 바로 짐승의 형상들이 정해놓은 서열이라니까요. 이 모든 서열이 공감으로 소통이 되면은 위아래가 있습니까? 없죠. 위아래 높고 낮음이 없어요. 공감 대신 뭐를 승부나 서열로 자꾸 자리매김을 하려고 그래요. 공감 대신 숫자로, 승부 대신 공감 대신 또 승부와 서열로 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 대신에 뭐로 해요? 경쟁으로. 끝까지 경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 다 경쟁 시스템이에요. 경쟁을 해야 돼. 공화당과 민주당과 우리는 이름 하도 바꿔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 한나라당, 옛날에 공화당, 새누리당, 한나라 이름 많이 바꿔서 잘 모르겠다. 요 최근 2, 3년 사이 이름 너무 많이 바꿔서 지금은 이름 많이 바꿔. 경쟁해야 돼. 계속 양당 구조로 계속 경쟁해야 돼요. 경쟁할 때 이기고 이 승부 이기고 지구에 따라서 막 행복과 불행이 갈려요. 여기서는. 그리고 경쟁에서 이겼던 숫자가 막 챙겨지니까 막 기뻐.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행복이 아니고 그거 행복이 아닙니다. 이건 짐승의 길이 정해진 운명의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은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 때 아기 하나 놔두고 엄마가 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 반토막 내가지고 둘이 나눠가자 했더니 가짜 엄마는 공감을 안 하니까 반토막을 내는 순간 애는 살아요, 죽어요? 애는 생명이 날아간다고 반토막에 그냥 60만 가져가는 거야. 근데 진짜 엄마는 그 애에게 공감을 하죠. 무엇에 대한 공감이에요? 생명에 대한 공감을 한다고. 애라는 생명에 대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를 해. 맞지요? 근데 가짜 엄마는 공감이 없이 뭐가 들어간 거야? 게임, 경쟁 들어갔을 때 승부에서 이겨가지고 한 반토막이라도 챙겨가야 돼. 딱 맞지요? 그 패턴 그대로. 게임에 들어간 거야. 거기서 승부가 중요해. 자기가 이기기만 하면 돼. 가짜 엄마는 공감 따윈 필요 없다니까 이겨야 돼. 이겼더니 한 토막을 아니 온전한 걸 못 가져가더라도 반 토막이라도 챙겼다. 이거 내가 이겼다 이거야. 그쵸? 그게 솔로몬 재판에서 나온 사람의 특징이라고. 가짜 엄마의 특징. 고개 짐승. 진짜 엄마는 포기를 해. 아이를 살리려고 포기를 한다고. 그게 진짜 엄마야. 우리는 진짜 엄마로 살아가야 돼요? 가짜 엄마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공감이라니까? 공감은 살리는 일을 한다고. 살려준다고.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해요? 살리질 않고 숫자를 챙긴다고. 숫자로 챙겨서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돼.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 애가 괜히 미워. 이상하게 미워.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미울까 가만히 봤더니
공감을 하지 않고 저게 나랑 게임하려고 그래?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이때부터 폭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퇴근하면 막 밥 해주고 애들 새벽 2시까지 똥치고. 공감하면 군말 없이 다 해요. 공감하지 않으니까 자꾸 경쟁, 승부, 서열 정리, 숫자로 나간다고. 근데 둘 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취한다고. 이게 그런데 서로 행복이라고 취하는 방식이 달라.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은 행복이라고 취하는 이 방식이 다르다고. 정말 달라. 아주 달라. 완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아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게 짐승의 형상과 다른 사명이 하나 주어집니다. 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이 짐승들을 다스리라는 사명이 하나 부여됐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짐승을 다스리라고. 다스림. 야, 대단히 이제 멋진 말이 나왔어요.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뭐로 다스려야 돼? 숫자와 승부와 경쟁에 빠져있는 이 짐승들을 뭐로 다스리라고요? 마음으로 다스리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공감하라고. 근데 공감의 끝은 뭐예요? 아까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여줬던 공감의 끝은 자기 거 포기하는 거야. 아니 내 애를 포기하는 거라니까 내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맞아. 근데 절대 내 자식은 포기할 수가 없어. 방토막 내서라도 내가 가져가야 돼. 이러면 짐승의 형상이야. 이해가 되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냐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냐고.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알아들을 것 같아. 좀 이렇게 도식화해서 해주니까 알아들을 것 같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13장부터 시작해 한번 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땅을 주시기로 했어요. 정탐하게 하되 정탐하게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어요. 바란 광야에서. 그래서 뭐 르우벤 지파에서 누구 보내고 뭐 단 지파에서 누구 보내고 보냈어. 이제 일단 보냈어. 다 보내고 그들이 정탐하고 왔더니 그들이 그 정탐한 결과를 얘기하는 동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야. 거기서 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 네피림의 후손이야. 아낙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은 그 거주민은 그 땅, 가나안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아낙 자손을 봤어. 아낙 자손. 봤어?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행복해져야 돼요? 불행해져야 돼요? 이걸 봤어. 딱 봤더니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저거 어떻게 허물어뜨릴 방법이 없어. 공성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걸로 찔러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을 보니까 아낙 자손이 거인이야. 신장이 2m가 다 넘어. 2m 30, 3m 4, 막 이래. 자기네들은 아무리 키가 커봐야 180밖에 안 되는데 더블로 커. 싸워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불행해지죠. 광야에 나와서 행복했다니까.
지금 이 과정을 한번 좀 다시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 지우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이게 애굽, 이집트. 이집트에서 누가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과 흘러들어온 사람들, 주변인들이 흘러들어왔잖아요. 이들이 히브리예요. 히브리란 말은 그냥 실체 없는 존재들이야. 이방인들. 뭐 한마디로 족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이 아니고 멸시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히브리란 말이 제일 많이 쓰여진 게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뭐라고 쓰여졌냐면 히브리 3파, 그렇죠?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계속 히브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히브리들에게는 계속해서 고된 노동과 이런 걸 시켜요. 그리고 바로 그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이때는 유대인이라는 정체가 확정되기 훨씬 거의 1000년 전이야. 가나안 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몇백 년 후에 가나안 땅에 유대인이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생겨나기 전에는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이 불특정 다수의 그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라고 그러고 야곱의 뭐라고 불러요? 12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게 여기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뭐예요? 넘버스라고 그러죠. 숫자 세는 거야. 자꾸 숫자를 세. 민수기 시작하자마자 숫자 세. 또 계속 숫자를 세. 1장 숫자 세, 2장 숫자 세, 3장 숫자 세. 계속 숫자를 세면서 뭐를 해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세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넘버스, 민수기야. 민수기. 백성 민자, 사람 숫자,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히브리에서 12지파로 자꾸 편성을 해가지고 이 12지파로 세팅된 이 12지파가 어떻게 진짜 이스라엘로 정통 지파로 거듭났는지, 아들들로 거듭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달라, 성격이. 창출, 레민, 신이 다 똑같을 것처럼 여기지만 달라요. 여기서 12지파로 거듭나는데 가장 중요한 예식, 의식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제사라고 그래. 제사. 그래서 12지파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을 총체적으로 써놓은 게 민수기라면, 여기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거듭나느냐를 보여주는 게 여기 레위기야. 야, 오늘 아주 완전 특강한다, 특강. 여기 레위기예요. 신명기는 12지파로 거듭난 사람들을, 히브리에서 12지파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확증시켜주는 것이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 민수기부터 읽어야지 이해가 돼. 근데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민수기 읽고 레위기 읽고 신명기 읽으면 딱 맞아. 순서가 싹 바뀌어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이 과정이,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게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예요. 요 세 권.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로 불러다가 히브리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성경에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왜? 히브리는 아무도 아니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 Nobody. 근데 영어 참 스펠링 참 틀려.
노바디. 노바디야. 히브리인들은 노바디야. 뭐 그냥 존재 가치가 별로. 그러니까 노바디야. 너 이름이 뭐냐? 이름 뭐라고 얘기하면 너 히브리구나 그냥 이렇게. 옛날에 지금 우리 한 100년 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넌 누구냐? 나는 조선인 정성필입니다. 그러면 조생진으로 다 얘기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자기 이름을 얘기해도 거시기 이상한 쪽발이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 조생진 이러고 끝내버리잖아요. 그쵸? 히브리가 딱 그 개념이에요. 자,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성했어요. 장성한 후에 그쵸? 그래서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어떤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봤어요. 좌우를 살피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누구를 위해서? 히브리 사람. 근데 이튿날 다시 나가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 히브리는 이런 존재야.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히브리라는 존재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쳐 죽였는데 이 두 히브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싸움을 말리니까 어떻게 동포를 치느냐, 히브리가 히브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따져요.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가 다스림의 권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아니면 아직도 짐승을 다스린 거야? 히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었어 그냥. 이렇게 짐승을 다스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40년간의 특별 훈련을 또 시키죠. 40년간 왕자로 짐승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이집트의 교육이 짐승의 교육.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서 40년 동안 어디서 살게 해요? 40년은 광야에서 살게 해요. 이드로 장인의 집에서. 그러니까 짐승은 반드시 거듭나려면 40년 동안 지금 모세로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반드시 40년 뭐를 해야 돼? 광야 생활을 해야 돼. 자, 이거 싹 또 지우고 지금 이집트에서 히브리들이 지금 뭐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형상으로 거듭난 넘버원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해. 왜냐하면 이집트라는 시스템 자체가 확고부동한 짐승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세팅이 된 거야. 완벽하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 완벽한 세팅이 된 이집트에서는 절대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광야로 나와야 돼. 누구처럼? 모세처럼 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을 모세처럼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랑 동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히브리라는 백성들은 누구랑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 백성들과 동행을 하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동행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친절하게, 친하게, 진심으로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는 그 자녀에 대해 자기 아들에 이렇게 공감했잖아.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 나눠 가져라고 할 때 공감한 사람 먼저 포기하잖아요. 근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반토막이라도 잘라서 자기가 승부를 내야 된다고. 그때 반토막 잘라서 가져가라고 할 때 만약에 그 가짜 엄마가 반토막을 잘라서 가져가라고 나눠 가져라 할 때 솔로몬이 누군 줄 알았다면은 반토막 잘라서 자기가 가지겠다는 얘기 할까요? 멍청한 거지. 솔로몬이 앉아서 이렇게 판결만 내리는 그 솔로몬이 우습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반토막 잘라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는 네가 가짜야. 넌 감옥에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공감했던 사람은 오히려 이게 너의 아들이다. 너 아들이 분명하다 하고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다시 진짜 자기 아들을 다시 찾게 되잖아. 지금 이 여자에게는 뭐가 커 보여요? 그걸 갖는다라는 게 커 보이는 거죠. 진짜로 심판하고 있는 솔로몬을 못 본다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눈앞의 것만 보니까. 근데 공감하는 사람은 솔로몬을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았어. 공감이니까. 자,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면은, 자,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무서운 존재예요? 친근한 존재예요? 친근하죠? 만만하죠? 만만해. 만만하니까 하나님이 만만해 보인다니까? 수시로 물 없으면 물 날라고 나오자마자 지랄을 해. 들어볼까요? 여기 바로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의 창세기 15장에 바로 넘어가니까 이제 광야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여호와는 용사시니 뭐 그의 이름이 이르시더라 막 부흥회하고 지랄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른손으로 막 그에 달고 잡으면 원수를 부르짖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박수치고 막 부흥회하고 잔치 벌리고 했어. 근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15장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림에 이르렀더니 이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바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니까요. 근데 원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원망이라도 해야 들통날 거 아니야. 원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마치 천사의 표정으로.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여요. 오늘 그 껍데기를 한번 확 벗겨보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원망조차도 안 한다니까. 원망하라고 좀. 그게 동행이라고. 동행할 때는 힘들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그 원망을 하니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물에 던져요. 물에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목마르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목마르게 했니? 그들을 시험하신 거야. 일부러 목마르게 했다니까. 그럼 목말라요, 죽을 것 같아야 되는데 목말라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안 하고 언제나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주실까? 할렐루야. 속으로는 원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가린 줄 알고. 상황과 조건에 내몰리면 마음은, 그 상황과 조건에 내몰린 마음은 거기서 불안과 근심과 공포가 나오게 돼 있대. 그걸 그대로 꺼내놓으라고. 근데 꺼내놓지 않고 할렐루야. 모세라면은 이해를 하겠어. 모세도 아닌 주제. 백성인 주제. 모세는 40년을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으로 거듭났고, 이분들이 이제 들어온 광야 1살짜리야. 광야 1살짜리. 애굽에서 잉태했어. 10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으로 10개월 동안 잉태해서 1살 먹었어요. 여기서. 광야 나오는 순간 1살이야. 우리 나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시험의 목적이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중요한 거 뭐를 치료해? 치료해. 근데 뭐를 치료하냐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재앙은 뭐였어요? 마음의 재앙이에요. 공감하지 못하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은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다뤄야 돼? 아니,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다뤄야 돼? 감옥에 넷플릭스에 마인드 헌터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 헌터. 넷플릭스에 영화에 나와요. 마인드 헌터. 이 영화에 보면은 마인드 헌터라는 영화에 보면 이게 초창기에 사이코패스 개념이 막 나올 때 요때에 사이코패스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사이코패스가 뭔지를 연구하는 과정을 보여줘. 마인드 헌터에서는. 수사관 2명이 전국에 있는 사이코패스들, 연쇄살인범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설문조사하고 묻고 그들과 얘기하면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다루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구의 사이코패스 한 명이 나와요. 그는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정상인처럼 살았어요. 가장 뛰어난 짐승이었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그가 몇십 명을 죽이고 나서 자기를 못 잡은, 경찰들이 자기를 못 잡았어. 그러니까, 아유, 이제 사람 죽이기도 심심하다. 얘 재미없다.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자수해서 들어갔어, 감옥으로. 그거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사이코패스가 뭔지를 잘 가르쳐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개념을 완전히 깨버려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행복이 아니라, 여기는 행복이라는 거 몰라. 자기가 너무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새를 죽이고, 처음에는 새를 죽이다가 고양이나 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보니까 너무 재밌어. 재밌어서 죽이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전문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제부터 소변을 참는다. 물을 계속 마시고, 화장실을 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죽이는 되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대학교 교수가, 목 싸고, 그래도 내 체면이 있고 선생님이고, 내가 애들 앞에서 어떻게 이게 앉아가지고, 특히 여자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싸? 막 참다가 어떻게 돼요? 눈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휙 돌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돌면 어떻게 해? 중국인처럼 아무데나 앉아서 싸.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겨내지. 결국에 병원에 입원해야지. 이겨내다가 병원에 입원해야 돼. 이거 터져가지고. 끔찍하죠? 근데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데나 싹 사람들의 체면이고 뭐고 이제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한다고. 사이코패스가 딱 그 상황이야. 와, 쟤를 정말로 딱 어떤 충동이 일어났어. 절제를 못하는 거야. 자기의 쾌감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충동에 의해서 그냥 잔인한 짓을 해버려요. 그게 패스라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게 없죠. 있지요. 왜 없어요? 이때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너와도 계속 그것이 불쑥불쑥 살아나요. 계속 숫자 챙기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확 그냥 짓눌러버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쑥불쑥 올라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 거야.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데,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시스템이 짐승을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일 벽돌을 만들어. 벽돌이 뭐예요? 규격품. 짐승이랑 규격품. 이렇게 짐승은 규격대로 살지 않으면은 진짜 짐승 짓을 해. 사이코패스 같은. 그러니까 계속 이 짐승들을 뭐로 만들어요? 규격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덕과 윤리와 이런 걸로, 아름다운 걸로 치장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규격품을 계속 만들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들은 모난 돌 그대로 살아도 그런 짓을 안 해. 그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도 않아. 그런 충동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냥 보통 돈 많이 벌고 권력이 있으면은 꼭 챙기는 게 있잖아요. 뒤로 이렇게
세컨드 챙기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막 챙기지.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상 그런 충동 자체가 안 일어난다니까? 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우리 와이프랑 내 자녀들이랑 살아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관심이 없다니까?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해. 왜냐면 초록이 동생이고 같은 색깔이 되어야 안심을 해. 이런 일을 하려면은 야 이거 진짜 우리 비밀을 공유해야 되는데 저거는 완전히 독야청청 우리랑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그것을 타락을 시켜놔야 같이 이 타락의 범죄에 딱 밴드를 묶여가지고 고소고발을 서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저놈이 깨끗하면 나를 고소고발할지도 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이 사회 시스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안전장치를 걸어놓지 않으면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게 짐승 시스템, 이집트. 규격품을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은 규격품을 만들어서 아유 저건 개 돼지야 라고 끊임없이 규격품대로 부려먹는 거야. 그걸 더 월이라는 영화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더 월. 80년대 굉장히 유명한. 뭐 아더 핑크가 뭐 핑크가 뭐 만들었어요. 자우리. 더 월이란 영화. 한번 보세요. 규격품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이게 이집트야. 여기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제 벗어났어. 벗어나서 2년 동안은 훈련을 잘 받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2년 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2년 만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다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2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만에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잖아.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2년 만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정탐한 땅은 정탐한 땅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자손을 봤어요. 주눅 들어버렸어. 아니 하나님 있어요? 이 가나안의 거주민 성읍이 있어요? 하나님 훨씬 세죠?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 아니 숫자를 따지고 계산기를 굴려더라도 누구랑 싸워야 돼? 이것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가나안의 거주민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치요? 아니 2년 동안 체험했잖아. 2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동행하고 함께 해주신 체험했잖아요. 그럼 가나안 백성들하고 가서 싸우면 되는 거.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면 돼. 근데 이들하고 싸우는 걸 선택해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걸 선택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걸 선택해요. 아이러니. 하나님이 함께해서 동행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이기는데 이걸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줘요.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공통분명. 나한테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고 나랑 싸워. 조언을 해준 나랑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하고 싸울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여기는 눈으로 보이잖아. 정말 거대하고 크잖아. 눈으로 봤잖아.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주눅 들어버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훈련 받았으니까.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 바로가 거대하고 위대하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훈련 받았던 것이 트라우마가 생겨나니까 바로하고는 도저히 안 싸우고 싸울 자신이 없는 거야.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는 거야. 만만한 하나님하고 싸운다니까요? 신기해. 내가 어떤 분에게 공무원에게 이렇게 이제 공무원 일 좀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공무원한테 공무원도 행정이니까 내가 행정했잖아요. 공무원으로도 행정했고 교육공무원으로도 행정을 해봤잖아요.
행정경력이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충고를 했어.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로 주게 돼 있다고. 가서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하셨으면 내가 직접 또 행정복지센터 모시고 갈게. 가던 길이니까. 나 픽업해 줄게. 근데 전화했어요. 아니 하셨어요? 그럼 그래도 한번 또 가보시라고. 사람 일이라는 건 자꾸. 근데 안 하신대. 자꾸 안 한대. 그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알고 그 생리 구조를 알기 때문에 가서 권면해 드렸는데 다 안다 이 새끼야. 그만해라. 그만해. 이 말인데 그 속에 뭐가 담겼냐면 그 공무원의 행정 시스템에서 절벽을 느낀 거야. 벽을 느꼈어. 벽을 느껴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나랑 이제 한 10개월 동행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야. 공무원한테 뭐라고 하는 대신 나한테 나를 제압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거대한 벽돌 시스템 앞에 주눅 들어버리니까 진심으로 말하는 나를 제압을 하는 걸로 끝장내는 거야.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 메뚜기 정신을 찾아낸 거야. 이걸 메뚜기 정신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하고 메뚜기 정신을 찾아낸 거야. 메뚜기. 그걸 이제 일명 정신병 용어로 메뚜기 정신이라고 해. 성경만 알면 모든 거 다 찾아낼 수 있다고. 근데 메뚜기 정신을 찾아냈어요. 메뚜기 정신을 가지신 그분에게 계속 물어봤어. 아니 왜 내가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우선순위로 배정이 될 텐데 왜 안 하셨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하만 내가 뭐 싸울 일도 없고 목소리 높일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아유 뭐 그냥 그만하이소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가서 부딪히는 걸 싸운다, 귀찮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본질은 뭐예요? 싸우기 싫다는 거야. 지금 이 광야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거인됨과 큰 성벽을 보고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싸움하기 싫다 포기해버렸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근데 말로는 맨날 그 사람들은 동행하고 있다고 그래. 동행하는데 그럼 가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가. 동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그건 동행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거든. 사실이야. 근데 동행하는 것을 본인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벽돌 시스템 앞에 여리고성이 뭐로 쌓여졌어요? 벽돌 아니야. 그 거대한 성읍을 딱 보자마자 기가 질려서 싸워야 될 대상하고 못 싸우고 누구랑 싸워요? 총꼬리를 거꾸로 돌려서 동지하고 싸워. 와, 이걸 내부 분열이라고 그래. 광야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 내부 분열을 일어나게 만든 대표적인 정신이 뭐라고요? 메뚜기 정신. 제가 조언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메뚜기 정신이 돼버려. 그러니까 가서 부딪혀보지도 않아. 신앙심이 있다 없다? 완전 없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지도 않는다. 부딪히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걸 조언한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와께 덤벼.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을 해.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해.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왜냐하면 히브리가 12지파 요 사이에 민수기가 들어가 있어. 이미 이제 민수기가 이때 시작돼. 민수기가 가데스 바냐 사건 이후 요 사건 이후부터 민수기가 바로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와, 나온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니 여호와가 죽으라고 보냈는데 죽으라고 보내면 가면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를 보면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뭐 하는 길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사는 길로 갔다고. 죽음의 길이 사는 길이었다고.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뭐 왜 두려워해요? 거대한 성읍과
네피림 아낙 자손들을 보고 지레 겁먹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하고 좀 싸워보세요 하면 자녀들하고는 싸우는데 거꾸로 부모님, 시부모, 학대받는 우리 여성들이 있잖아요. 못된 남편 진짜 많아요. 좀 싸워보세요 하면은 스스로 성읍,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과 네피림의 자손을 보고 싸우기를 포기해버리고 누구랑 싸워? 싸워보세요 한 나하고 싸워. 나하고 싸우는 순간 누구랑 싸워? 믿음 없음으로 여호와랑 싸우는 거니까 신앙심 한 개도 없는 거야.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 아니 주저앉아 있으면 차라리 낫지. 싸운다니까? 여기하고 못 싸우고 누구랑 싸워요? 여호와랑 싸우면 되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 야, 여기서 자기네들의 또 가족 생각하면서 이러면 굉장히 무슨 공감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공감을 하는데 하나님 빼고 공감해. 이건 공감이 아니지. 그치요? 공감은 하나님 거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미 이 사이에 내부의 지휘관이 있어. 이걸 선동하는 10명을 움직이고 있었던 정탐꾼 10명. 그놈을 세우고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돼요? 이때 온 회중 앞에서 누구한테 엎드려요?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고 누구한테 엎드려요? 이런 천하 걔 잡놈한테 엎드리잖아. 이 백성들 앞에 엎드려 버려요. 이게 온유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누구한테 엎드렸어요? 지금 여리고성과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뭐가 됐어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여리고성처럼 돼버렸다고. 네피림처럼 단단하게 결속됐다고. 그때 거꾸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버렸어. 엎드리는 순간부터 누가 일을 하셔요? 아버지가 일을 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엎드려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가 그럼 우리는 방향이 이렇게 됐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디다 엎드려 버렸어? 여리고 성과 네피림 앞으로 가버렸어. 그냥 맞짱 뜨자 하고.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메뚜기 정신이에요. 잘 보라고. 메뚜기 정신이라고. 가서 부딪히면 되는 걸 왜 못 부딪혀? 두려움과 공포가 앞서니까 두려움과 공포 내려주게 해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주님이셔요? 소예요? 소지. 소는 특징이 있어. 살아생전 노동함으로 그 주인을 섬기고 죽어서 뼈와 가죽과 고기와 심지어는 족발까지도 꼬리곰탕까지도 다 우려서 누구를 섬겨요? 주인을 섬기잖아. 이때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예요. 야, 네가 가서 해결해줘라. 너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네가 노동함으로 해결해주고, 그렇게 네가 노동함으로 해결 못하면 죽어서라도 살코기라도 다 해결해서 나 그거 살코기라도 팔아서 내 해결하자. 이런 거 아니야, 기도하는 게. 신앙이 어디 있어? 그걸 메뚜기 정신이라고 한다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지금 광야 상황이 아니라 매번 우리 상황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서 맞짱 뜨라고. 맞짱 뜨라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가서 일을 하라고. 왜 일 안 하고 자꾸 핑계대고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 일평생 뭐 이렇게 일 한 번도 안 하고 여기서 뜯어먹고 저기서 밀부터 먹고 물주 하나 잡았고 다 계산하게 만들고. 대단한 능력이야. 아니 하나님은 네가 좀 일 좀 해봐 라고 하는데 일을 안 하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세상은 막 박수 쳐준다니까. 게임에서 승리하고 심리전에서 이겨먹고 숫자 많이 챙기고 있으니까 그걸 짐승이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야.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 징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징벌을 내리셨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지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를 해야 돼? 아니 좀 수고 좀 하라고 왜 수고하라고 그랬더니 남을 부려먹어 뒤에서. 하나님도 부려먹어. 메뚜기 정신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을 소처럼 부려먹고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사람도 부려먹어요. 놀랍게도 하나님도 부려먹는 인간이 사람을 못 부려먹을까? 다 부려먹지. 그러니까 땅이 뭐가 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된다고. 야, 일평생 노동이라는 게 무슨 육체 노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야. 부닥쳐서 살아보라고 좀. 정면을 피하지 말고 맞짱 뜨고 살아보라고. 맞짱 뜨라고 살아보라고 그랬는데 맞짱은 안 뜨고 뒤에 가서 자꾸 사람만 조종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조종하듯이. 메뚜기 정신에 가득 차 있어서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자꾸 여리고성만 바라보고 저거 어떻게 무너뜨려. 야 네가 가서 좀 해봐. 네가 가서 좀 해봐. 하나님 네가 가서 좀 해봐. 이러고 있잖아. 방향 잘못됐다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방법과 지혜를 다 주신다니까? 왜 그걸 안 믿냐고. 내 설교하면서 간증 안 하는데 간증 하나 해야지. 30대 결혼하고 40대 결혼했어요. 애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어. 우리 결혼 초기에 30대 40대니까 가능성이 있잖아. 둘이 임신 이렇게 저분은 맨날 그냥 꿈을 꿨어. 나는 애초에 포기했어. 포기한 게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지 뭐. 이건 내가 노력할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분을 보니까 둘이 애를 낳아서 애를 잘 키울 것 같지 않아. 우리 둘이 내 성격을 보니까 내 성품이 나도 덜 만들어졌어. 지금 애가 태어나면 서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주께서 적당한 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신다고 믿고 맡겼더니 세상에 불가능한 나이에 애가 생겼잖아요. 저분은 50에 애를 낳을 것이고 나는 60에 아빠가 되는 거야. 손잡을 나이. 와, 애가 10살이 되면 난 70이야. 애가 20살이 되면 난 80이야. 이때부터 애 자존심과 애 그 자부심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이제 눈썹도 좀 문신하고 점도 좀 빼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나 젊은 아빠로 살아줘야 돼. 학부모 모임 갔더니 30대, 40대 아빠들이 와 있는데 나 혼자 80에 가가지고 아이고 야 아들아 이러면서 다 쳐다봐. 손자 찾으러 오셨어요.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아 주여. 아브라함의 고민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이게 아브라함 이삭의 고민을.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거는 가서 그냥 그 때와 시기를 내가 결정해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 때와 시기를 결정하고 주님이 알아서 반드시 하신다. 그냥 기다렸다고. 뭐로? 믿음으로. 내가 구했나? 안 구했다고. 주시옵소서로 기도하고 한 번도 없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치요? 나는 하나님 부려먹은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이 알아서 스케줄대로 다 가시는 거야. 왜 나와 동행을 하시냐. 나는 우리 집이 단명 집안이 어머니 46세에 가셨고 우리 아버지 68세에 가셨어요. 예, 이런 생각을 해봐. 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살리시려나? 애 때문에 최소한 80, 아니 얘가 독립하려면 30은 아니고 90은 살아야 되겠구나. 단명 집안에 나를 좀 써먹으시려고, 오랫동안 써먹으시려고 애를 주시나? 애 때문에 계속해서 젊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제는 20대 때 애를 키웠던 그 아빠처럼 계속 살아야 돼. 애를 이제 얻고 입고 막 들고 다니고 잠 못 자고. 아휴 주여. 애를 둘을 키워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근데 그렇게 힘든 속에 넣어놔야 내가 퇴화가 안 되고 건강하게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태명을.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성도님들이 대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아, 하선아, 대박아 이름 다 불러줘. 우리 성도님 불러준
태명마다 다 붙여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메뚜기는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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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근데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진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넌 피용이야. 내가 못하겠으니까 당신 가서 좀 대신 해줘. 씨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욕했다고 또 상처받지 마세요. 이거 정말 화가 난다니까 그런 사람들. 그 시와 때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한다고. 내 상황과 조건을 보고 나라는 인간의 그 마음 상태를 보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데 왜 자꾸 그 결정을 내가 끌어다가 일찍 땡겨서 쓰려고 그러냐고. 가만히 있으면 돼. 투기로 살지 말고 투자로 좀 살아보시라고. 투기하지 말고 투자로. 이해하시죠? 근데 그걸 자꾸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 왜? 기다리시죠. 기다리면 돼. 그게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포기했잖아. 기다리다가 지가 시도 다 해봤잖아. 누구야? 누구 하나 또 양자로 다마스커스인가? 뭐 있잖아요. 하나 양자 영입했다가 또 하가를 또 마누라로 또 얻었다가 뭐 했다가 별 시도하다가 다 포기했잖아. 포기한 끝에 그 시기와 때는 누가 결정해? 아버지. 메뚜기들이 그걸 몰랐어. 메뚜기들이. 이 메뚜기 떼들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갈렙 말 듣고 여호수아 말 듣고 가면 되는데 성을 보고 성읍과 그 견고한 성과 그 백성들이 그 군대의 이 기골이 장대한 것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하고 땅바닥 치고 지랄을 해요. 그렇게 지랄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모세는 백성들 앞에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좀 다른 행동을 취하죠. 모세는 온유한 자니까 엎드려 버린 거고 날 죽여 이러고 탁 엎드려. 날 죽여주세요 하고 그게 예수의 모습이잖아.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의 모습이잖아. 맞잖아요? 예수가 딱 이런 포지션으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땀은 심히 아름다운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메뚜기하고 반대의 영역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힘이 있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거. 마음에 한번 겁먹은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고 신앙 고백해도 이미 메뚜기들은 마음에 견고한 성이 딱 생겨버렸어. 안 돼. 아우 저것들하고 싸우느니 차라리 나는 여호수아 갈렙 너하고 싸울 거야. 이래버리잖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신앙인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 끝냈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온 회중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돌로 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나를 돌로 치잖아. 그런 얘기를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면 돌로 쳐. 마치 그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는 맨날 돌 맞아. 신앙 없는 놈이래. 근데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해서 이 돌로 한참 8년 동안 맞다 보니까 그때와 그 시기를 아버지가 딱 결정해 주시나. 기적을 딱 보여주시나. 이거 기적.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보여줘 버리시잖아요. 기왕이면 교회 성장으로 좀 보여주시지. 그건 사람의 기대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보여주셨잖아. 불가능한 게 됐잖아.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불가능하다니까. 우리 애가 지금 8.5cm예요. 근데 그 자궁 안에 성근종, 근종이 8cm, 7cm 같이 크고 있어 지금. 새 쌍둥이가 3명이 크고 있어. 3명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한데 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여달라는 거야. 더 큰 증거 보여달라는 거야. 로또 맞는 걸로 보여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여줘야 확신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로또 목사님 한 방에 한 100억짜리 당첨돼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숫자로 확인하려고 그래. 숫자로. 그 인생의 여정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 메뚜기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어. 이적을 행해줬다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이적을 다 보고 체험을 했어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안 믿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고 다 죽여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나도 이제 지친다. 이제 여기서 끝내야지.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지금 메뚜기들은 원망한 자 전부는 메뚜기들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가나안 땅 절대로 못 들어가. 메뚜기 빨리 벗어나셔야죠. 이거 회개부터 해야 돼.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메뚜기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겉으로는 신앙심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파고드니까 어때요?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신앙심이 있어요? 있는 것처럼 행세는 했는데 결국엔 메뚜기에 불과했다니까요. 메뚜기.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내리신 결론이에요. 메뚜기들에게. 누구에게? 메뚜기들에게. 내가 당신이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내가 메뚜기였구나. 아이고 내가 신앙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신앙 하나도 없었네. 하나님하고 빨리 독대하셔야지. 하나님하고 독대 안 하고 여보세요? 얘기 여보세요? 그래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만 독대. 하나님하고 독대 안 한다니까? 근본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공감을 할 수 없으니까. 공감은 누구를 만나지 않더라도 공감하면은 행복해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꾸 즐거운 기쁨을 챙겨서 그걸로 행복을 삼으려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바로 메뚜기가 나야.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메뚜기가 바로 나라고. 공감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뚜기가 바로 납니다. 용서해 주시고 메뚜기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짐승조차도 되지 못한 곤충 메뚜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형상 흉내를 내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